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오늘 본문에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많이 나왔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10번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헬라어 본문에는 9번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10번 나왔습니다. 그 위로를 지시하는 단어를 위로로 했기 때문에 10번이 된 것이죠. 이 위로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전서 이후에 앞에서 보낸 편지 다음에 보낼 때 위로를 보냅니다. 앞에서는 야단을 많이 쳤죠. 고린도 교회의 그 심각한 문제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고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채찍으로 때렸으니까 당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로의 말씀으로 서문을 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위로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받고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슬픔과 눈물 가운데서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고린도후서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마친 다음에 제가 어떤 부분을 강해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성경 가운데 책 한 권 강해 설교하는 것보다 우리의 그 신앙의 기초 체력을 좀 기르고 기초를 다지는 그러한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는데 교회 역사 속에서 나온 신앙 고백적인 문서들입니다. 표준 문서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초를 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것이 있지만은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왔는데 신앙적 변증서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뭐 기독교 강의 같은 거, 변증 신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신앙 고백서 요리문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리문답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가치와 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보에 보게 되면 주보 안쪽에 오른쪽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에서 작성한 것인데 1563년에 작성이 된 것이에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462년 전에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 아주 그 신실한 신학자에 의해서 이것이 작성됐는데
배경을 설명하자면 좀 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경 설명은 나중에 하기라고 바로 강설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이 표준 문서와 함께 성경적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신앙적 표준 문서들은 성경보다 권위가 위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권위는 성경 자체의 권위가 가장 바람직한 권위죠. 그래서 이것을 16, 17세기 때는 성경과 신앙적 문서들의 차이점과 그 관계성을 잘 설명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노르마, 노르망스, 노르마, 노르마타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르마, 노르망스는 뭐냐면 규정하는 규범이에요. 무엇인가 표준을 세워주는 규범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문서들, 표준 문서들은 성경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권위가 성경처럼 있지 않지만 규정된 규범이라는 뜻에서 노르마, 노르마타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잘 표현한 것이죠. 그 부분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의 그 아름다운 표현들도 함께 보면서 성경적 그 강해 설교와 함께 연결시켜서 우리가 한번 기초 체력을 다지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는 거. 질문하고 문답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개혁파 신앙의 문서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 표현으로 된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이 독일어로 처음에 나왔는데 1563년 1월 19일 날 그 독일 개혁파 교회 개신교 교회의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그날 나온 문서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함께 성경적 그 기본 진리들을 잘 표현한 것으로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첫 출발점이 바로 위로라는 단어인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살면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를 받기 원하죠. 큰 부자라고 해서 나는 위로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남녀노소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다 자기들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는 것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나이와 연령을 따라서 또 성별을 따라서 이 생각하는 위로의 개념과 위로가 서로 상대적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떤 위로입니까? 무엇이 위로죠? 맛있는 과자 먹는 거. 그게 위로죠. 어린아이 때는 장난감. 마음에 드는 장난감.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은 위로를 받습니다.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을 거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이 위로는 바뀌어갑니다.
장난감이 위로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나온 그 예배당에 있는 성신교회, 독일의 성신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앞쪽에 장난감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질문이 위로잖아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해서 이 위로에 대한 것을 언어 유희를 해가지고 장난감 가게 이름이 트러스트, 독일어로 트러스트, 위로라는 그 장난감 가게가 있어요. 거기 가면 다 위로 받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청소년 때는 무엇입니까? 청소년 때 좋은 친구들 사귀는 거, 친구들하고 막 깔깔대고 웃으며 여행 가는 거, 그런 것이겠죠. 청년 때 가게 되면은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 그게 위로일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가 태어나고 그러면 위로를 받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흐뭇해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이제 늙어가면서 몸이 한 군데씩 아파오고 병에 걸리기도 하면 무엇입니까? 위로는 건강으로 바뀝니다. 아, 건강한 것이 위로구나 하고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질문은 보십시오. 살아서나 죽어서나예요. 이 위로라는 것이, 이 질문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 이 질문은 사실 세상의 철학자들도 내놓지 못한 질문이에요. 성경 계시 전체적인 내용을 습득하여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질문을 내놓은 것입니다. 바로 일문으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문서 말고 누군가에게 살면서 아니 위로라는 거는 살아있을 동안의 위로지 사람이 죽으면 다 끝장인데 무슨 위로가 있어 죽으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늘 질문은 성경을 토대로 하여서 이 규정하는 규범인 성경을 토대로 하여서 이것이 규정된 규범으로 신학문서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 그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타락하여서 사망에 이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다 죽는데 생로병사, 마지막 부분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죽는 이유를 과학 철학으로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왜 죽는가? 왜 죽지 않으면 되는데 죽지 않으면 좋겠는데 왜 죽을까?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학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철학적으로 어떻게 고백을 하죠? 답이 없습니다. 성경만이 정확하게 진술합니다. 마귀 사탄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기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사람이 왜 죽는지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에서 첫 번째 위로가 나타납니다. 위로가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약속이 됩니다. 위로에 대한 약속이죠.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서도 위로가 필요하고 죽어서도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보게 되면은 죽어서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죽으면 다 끝장인데 뭐 죽은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인의 그 무속신앙적 그러한 유교적 그 정서에서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죽어서의 위로는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 자손들이 나를 양지 바른 곳에 묘를 써서 이렇게 잘 만들고 때 되면 벌초하고 잔디 잘 가꿔서 명절 때 찾아와서 둘러 앉아서 함께 얘기하는 것. 그런 것을 볼 때 죽어서 위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국인의 정서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살아서의 위로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 보는 게 위로예요. 영화 감상하는 게 위로예요. 어떤 사람은 뭐 콘서트 가가지고 막 같이 따라 부르고 춤추면 그게 위로예요. 아니면 클래식한 그 음악을 감상한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뭐 현금 돈다발이 갑자기 뭐 5만 원짜리 돈다발이 크게 막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집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내 집을 마련했을 때라든지, 이것이 위로가 될 수 있죠.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의 그 차가 준비되었을 때 위로를 받죠. 위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순간적인 위로입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적인 질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았을 때의 위로와 죽었을 때의 위로가 내용이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살았을 때의 위로와 죽었을 때의 위로가 어떻게 같을 수 있지? 지금 같은 것을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죽어서도 계속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지금 살아생전에 나에게 이 위로가 죽어서도 동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전도서 3장과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 바로 하늘로 간다 그랬어요.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늘로 가지만 또 여기서 나뉘게 되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바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품, 아브라함 품으로 가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음부,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누가복음 16장이 바로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에 보게 되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몸에 헌대투성이를 입고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와가지고 그 거지를 막 핥아요. 헌대를 핥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죽었는데 부자가 죽어 장사됨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자에 대한 죽음에서 빠진 내용이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자는 그냥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리고 어디에 갔는지 설명을 23절에서 합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실적인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이 본문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부자가 나사로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무엇을 받고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죽어서도 살아서나 죽어서도 이 죽어서도 위로를 받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나사로는 살아서는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한 고난이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 고난은 사실상은 위로이며 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산상설교 우리 살펴본 대로 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은 하나님으로 인한 애통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애통입니다. 그 신앙적 애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자, 욕을 먹는 자는 복되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사로가 받는 이 바로 위로가 바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받는 동일한 위로예요. 살아서도 받고 있는 위로, 그것이 죽어서도 바뀌지 않는 동일한 위로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변을 보게 되면 답변도 뛰어난데 답변은 질문을 그대로 받아서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이 자기 부정이 들어갑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살아서도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죽어서도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이 위로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위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살아서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서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이고 인생의 참된 위로인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위로는 없어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참된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하여서만 찾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곁에서 변호해 주는 자, 대언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했을 때 그 대언자, 변호자입니다. 마귀의 모든 참소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조롱과 내용으로부터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가 복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위로자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보혜사 말고 자기 자신이 보혜사라는 얘기죠. 자기 자신도 위로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자신이 위로자였고, 그런데 내가 이제 십자가를 위해서 죽고 떠나가게 되면 다른 보혜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자신이 위로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있는 답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소개되죠. 답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위로예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다. 사망과 눈물과 고통, 이것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장차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척도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된 증거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애통하는 자는 지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므로 살아서나 죽어서의 위로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께서는이 먼저 나옵니다. 성자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하면서 성부가 언급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룬다. 로마서 8장에 있는 얘기죠.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아름다운 문답으로 작성하여서 낸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은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성령이 나오죠. 성령.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 영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셔서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시는 일이 살아서도 우리 생전에도 있고 우리 사후에도 있는 것입니다. 사후에도 영원히 그렇게 즐거이 신속히 그를 위하여서 그를 찬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이 위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이 위로자가 누구인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 보면 구약성경 1014페이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 보게 되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의 이 내용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그러한 예언의 선포였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왕의 오심, 그 주의 오심, 그 위로자의 오심을 평탄케 하는 일을 선지자들이 쭉 하였고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였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말이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는 높아지고 언덕은 낮아져서 평평하게 성토와 절토, 이 토목공사를 이루어서 왕의 대로를,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하였습니까? 선지자들이 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위로자가 온다. 위로자가 곧 온다. 그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너희의 참된 위로자 그분이 온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언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참된 위로자이신 주님이 오셨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지 않고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러 사람 예수가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40일이 지나면 그 정결 예식을 하러 가는데 이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 것이죠. 그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참된 위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위로를 접하게 되고 또 이것이 나에게 있어 이것이 있으면 위로받겠다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 삶을 살면서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 한번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질문 앞에 한번 우리가 서야 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이 성경 말씀과 이러한 신앙의 문서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질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근원적인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또 나이와 연령과 상황에 따르는 그러한 위로의 조각들을 우리는 위로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그러한 작은 조각들 같은 그러한 위로들도 순간적인 위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예 부정하고 그것은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맛있는 음식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면 그 위로 되죠. 자녀들이 바르게 잘 자라는 거 보면 위로가 되죠. 맞습니다. 조각적이고 순간적이고 상대적인 위로 말고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동일하게 같은 위로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이십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또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이렇게 나오면서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이러한 순서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이에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마치는 글에서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로 요 순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였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또 성령께서는 하면서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참된 위로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는 인생이 바로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 동일한 위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배경이에요. 성경적 배경이에요.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위로가 우리의 삶과 삶의 역경과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견디면서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갔다라는 이유는 그냥 가난했기 때문에 거지였기 때문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품에 갔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소망하였던 가졌던 그 믿음이 이 거지 나사로에게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가난한 자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받고 가난하였지만 그렇게 처참한 가운데서 개들이 헌대를 핥고 부자의 대문 밖에 버려진 신세였지만 이것이 위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대로 바로 주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이고 죽어서도 이 살아서처럼 똑같은 위로가 보장이 되었던 것이에요. 마지막 절 7절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디모데나 이 함께한 그 동역자들이 같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흔들림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흔들림이 없는 이 소망이 있는데 그 견고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렇게 참여하는 자가 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처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여러 역경과 고난에 참여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위로에도 참여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견고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한 소망 안에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되는 이 자리는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우리가 소망하는 위로가 순간적이고 다양한 것들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 동일한 위로로서 주어지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평생을 이 귀중한 질문을 생각하고 귀중한 답변을 우리가 읊어가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참된 위로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